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순간이 있었는데 제 안에 두 종류의 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길을 잃고 피 흘리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발견하고 국률이 여기고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돌아보는 목동의 모습이 제 모습 속에 있었어요. 아마 이게 이제 목사로 살아가는 저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인데, 깜짝 놀랐던 것은 그런 목동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쳐지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또 하나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 모습은 피 흘리고 있는 양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는 늑대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 걸 보여줬어요. 죽어가고 있는 양을 바라볼 때 늑대의 마음은 어떻게, 저걸 어떻게 내 욕망의 도구로 쓸까, 어떻게 하면 저걸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릴까라고 하는 제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외면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어찌 내 마음속에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지? 이것이 내 내면 속에 숨겨진 나라고 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를 돌아볼 때 때로는 목동이라는 입장에서 내 마음이 결정이 되어지거나 하면, 사람들을 볼 때 어린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돌보고 사랑해야 되고 뭔가 위로를 해야 되는 태도로 내 삶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한순간 늑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늑대의 자세를 취하고 피 흘리는 양을 어떻게 탐욕의 도구로, 아니면 나의 모든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쓸까라고 고민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내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불신자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은혜 안에 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 종류의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나라고 하는 존재, 이런 죄적인 문제가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탄식 속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 자기 내면 속에 일어나는 갈등 속에 해방함을 얻게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이 갈등,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 내면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공급받을 때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 노력이나 내 수련이나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이런 내면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바울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고 수용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모습 속에 내 모습, 그것이 뭐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화평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살다 보면 평상시에는 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변하는 나를 발견해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몰라요? 멀쩡하게 살다가 오늘날 갑자기 내가 나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뭐냐? 도대체 이 죄가 뭐냐? 바울이 고민했던 내 속에 숨어있는 죄가 뭐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이 주제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세상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상처를 주고 삽니다.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서로를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권력 가운데 서로 비난하다가 전쟁까지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지적합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잘 보고 잘 평가하고 세상도 돌아보는데, 문제는 나를 돌아볼 기회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뭐가 작동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죄가 내 안에 작성하고 있는가, 내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는 결과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왜 자꾸 화를 낼까? 나는 왜 남들을 판단하고 있을까? 나는 똑같은 일들을 반복할까 고민하는데,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예전에 한번 카톨릭에서 운동을 벌였던 것 중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서로 비난하니까 내 탓이었는데 저 동의합니다. 사실은 사건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일들을 모든 걸 돌아볼 때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 바울이 그런 면에서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게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음을 선언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을 살 때, 예를 들면 의학적인 상식을 잘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때때로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심리학적인 상식을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다 보면 내가 건강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복음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으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복음이다지만 복음 안에는 의학, 심리학,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있는 나의 존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판단력, 모든 감정들은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날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경험치들,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들이 축적된 것이 오늘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대 여러분이지만 오늘 여러분을 보는 것은 여러분의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오늘이 있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지난 날들의 삶의 모든 배경 속에서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모르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 이것들을 자기 존재라, 나는 누군가,
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만들고 있는데, 이 만들어진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 하나는 내가 그리고 있는 나와 본래적인 나,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가 있고 본래 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심리학자가 말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간대요. 원래의 나와 가면 쓴 나. 예를 들면 제가 목사잖아요. 이 목사로 살아가려고 하면 뭘 써야 돼요? 얼굴에 가면을. 저는 지금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어떤 직업으로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지어진 걸, 이걸 가리켜서 페르소나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가면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하는데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도 있고 본래의 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원리가 있는데, 어떤 원리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은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가 거의 전자식이어서 전자에 움직이지만, 예전에 이 시계는 뭘로 만들어졌죠? 수동에서 태엽을 감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열심히 감아줘요. 그러면 하루 가거든. 이게 감아주면 그 감아놓은 거에 따라서 톱니바퀴들이 움직여 시간이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시침은 뭐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야? 거기 만들어진 조직에 따라서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우리의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이 조직이 있다는 것인데, 이 조직이 잘못 만들어져 버리면 결국 이것 때문에 내 온전한 삶을 실패해야 되고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입력되는 것은 나는 오라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틀리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왜 틀려? 나는 오라, 내 판단이 오라, 내가 알고 있는 게 오라. 그래서 옳다라고 결정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가는 거야? 나는 오라. 그래서 잘못된 길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 옳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봤을 때 우리는 제3자의 이 모습으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옳은 삶은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이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 듣는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잘못인데.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불러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주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속에 우리를 움직이는 요소 중에 이런 죄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요소를 위해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기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하기 때문인가 누군가의 잘못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타내기 때문에 남 탓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뭔가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미운 사람이 많이 생기는, 저놈 때문에,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사실은 내 삶의 현장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나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더 많은데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는 탓으로 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먼저 봐라. 내 마음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너를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지를 너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있어서 해방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진행된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인간의 분리불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나를 안전하게 지켰던 것 같은 모태에서 나오자마자 인간들이 불안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 그 불안한 마음을 대신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무언가 내가 인정될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에게 늘 설명드리는 게, 아이에게 성장 과정 속에 최소한도 엄마가 아빠가 가장 안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줘라. 그러면 이게 마음에 쌓여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하고 있고 나를 지키는 분이 있어 든든한 마음이 생기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상황이 보여지는 게 뭐가 보이니까, 나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작동을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선 힘이 거기서 공급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교육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 기뻤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는 시간이었잖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숙제해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파란 색깔 도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참 잘했어요. 아, 그거 하나 받고 나면 얼마나 엄마 나 이거 받았어. 누군가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이 인정이 가정으로부터 주변으로 있지만, 또 인정이 가장 근본 어디에서 받아? 하나님의 인정받을 때,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랑의 근거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을 살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의 내면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결핍이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축적지면 반응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니까 뭔가를 내 주도적으로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화날 때 보면, 가만히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나죠. 그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다양한 모습인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늘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뜻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려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목자들의 하나님이 너의 목자이니 연약한 너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에 봉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탄식하고 애통하고, 그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성령 안에 설 때, 그때 그분이 간섭해 주시고 그분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걸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많은 심리학들이 발견하면서 인간 내면에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묵의 영성학자인 토마스 킬링은 이것을 표현할 때 거짓자와 참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거짓자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 안전해지고 싶은 이런 욕구,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겠다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는 거짓자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자라는 말을 신앙인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 죄와 사망의 법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신분이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삼으신 부모의 뜻과 부모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이 주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게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겉모습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라는 것 때문에 감격한 적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게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누구야? 근데 대부분 이걸 놓쳐버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나는 없고,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는 별 가치 없는 존재고, 누구는 이렇게 성공해는 나는 이 모습을,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가 뭐예요? 비교의식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천하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 존재 앞에 서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요. 그때 그곳에 머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에 그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게 소중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존재 자체가 소중한 가치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살지 않죠. 하루하루 삶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거짓 사회 속에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들이 갈등을 설명하지만 복음은 갈등을 해결해 주는 해결점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상처들을 드러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현대인들은 이걸 상처라고 부르지만, 이걸 심리학에서는 왜곡된 자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되겠다는 회복의 은혜를 오늘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발견하면 때때로 낙심합니다. 아까 제가 제 안에 선한 목동의 모습이 있고 늑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그걸 볼 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목사인 내가, 아니 내 속에 왜 이런 추악한 생각들이, 근데 사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속에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한다면 이 두 가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뭘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결정되는데, 그때 성령이 도우셔서 목자의 모습으로, 목동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격려를 주시는 것 때문에 오늘 목회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의사는 병을 발견해야 치료할 수 있지, 우리 속에 숨겨진 이 죄의 모습, 망가져버린, 병들어버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 소중한 것인데, 한번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건강검진 받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아, 감사하다, 이렇게 건강검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혜택을 준,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는 어때요?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그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은 왜 받는 거예요? 그냥? 왜 받아요 건강검진? 발견하려고 한 거잖아요. 왜? 발견해야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발견해야 더 확산되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나를 돌아보다가 내가 죄가 발견되면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셨으니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레위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이런 죄를 계속 들춰냅니다. 예전에는 레위기를 읽다가 뭐 이렇게 까다롭게 죄를 많이 규정해. 그런데 죄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이 죄의 요소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내 힘으로는 이걸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없으니 내가 그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테니 내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제물을 드려.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오늘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고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때때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 감춰진 내면의 세계를 보면서 그것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8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자꾸 나를 비추도록, 말씀으로 자꾸 내 내면을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내 삶을 이게 밝혀보게 하셔서 말씀에 어긋난 삶이 무엇인지에서 돌이켜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변화된 삶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변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저도 한때 굉장히 우울감과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검은 그런 선글라스가 제 눈에 서서 세상의 모든 것이 어두워 보였어요. 막힌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것에 있어서 외롭고 고통을 시는데 오늘 눈에 비늘이 하나 보셨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게 임하기 싫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라고 믿어지고 나니까 내 눈에 가렸던 어둠이 벗어지고 빛이 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더라고요. 변한 건 내가 변하는 거였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했고,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경이 바뀌면, 내가 여건이 좋아지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니 그것들이 진정한 변화의 순간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저녁 때쯤 노을이 이렇게 지는 시간이 되면 아름다운데 제 마음에는 이상하게 약간 슬픔이 이렇게 밑에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나는 석양을 바라보면 이렇게 슬픔, 외로움의 막 감정이 자꾸 올라올까? 저를 돌아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감정은 왜 생긴 거지?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거리가 한 4km쯤 되는 시골길을 걸어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걸어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갈 때 혼자 걸어가다가 학교 이제 수업 다 마치고
보충 수업 끝나고 돌아오면 니은니가 해가 지면 친구들은 자기끼리 자전거를 타고 막 웃으면서 막 달려가는데 나 혼자 논뚝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뭐지?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오다가 허수아비하고 이야기도 하고 노을을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근데 마음속에 뭔가 약간 박탈된 상실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왜 우리 집에는 이걸 사줄 형편은 못 될까? 근데 부모가 원망되진 않았어요. 할 수 없는 걸 너무 잘하니까 그걸 감내하면서 꾹꾹 참아놨던 그 마음이 석양만 보면 이렇게,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거 뭐지? 왜 이게 올라오지? 이 내 마음에 지난 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상처의 감정들이 내 흔적 속에 아직 무의식 속에 남아 있었구나. 그런 걸 보다가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울고 있는 아이를 격려해 줘라 라는 책을 봤는데, 혹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뭔가 마음속에 결핍이나 상처가 올라오면 걔도 좀 위로해 줄, 어린 날 있었던 지난 날들에 그걸 좀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럼 나는 이 슬픔의 감정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지? 그러다가 떠오른 생각이, 제가 한갑 될 때쯤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고 싶은데, 사람들은 목사가 오토바이를 탄다 그러면 뭘로 봐요? 신령하지 않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을 망설였어요. 목사가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준 가면 속에 있는 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어린아이를 위로해 주고 싶은데, 그러다가 결단을 했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어린아이를 좀 위로해 주겠다 싶어서 한갑 때 우리 아이들이 선물로 해서 자전거 값 정도 되는 오토바이 하나를 사줘서 지금 잘 타고 있는데, 요즘은 노을이 너무 예뻐요.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혹시 여러분 내면 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혹시 보여지면 위로해 주세요.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을, 예전에 아마 그 설교가 기억날 거야.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한번 해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못 살아요. 자기에게 선물하지 못해요. 오늘 또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소중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고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여유가 흘러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다 오토바이 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 뭔가 마음속에 격려가 필요가, 위로가 필요하면 여러분들 그걸 인지하고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채워지도록 잠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머무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러 가시면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손녀딸이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도 못하는 아이가 그냥 보면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그냥 하나님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흘러서 뭔가 와서 채워지면, 그때부터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격려의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려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매번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